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고 은혜자가 가는 길이라. 모든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쓰라고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남은 죽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자기는 죽어야 되는 일이 있고, 자기는 아파야 되는 일이 있고, 자기는 굶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을 깊이 깨닫고 생각하라. 아멘. 쎄쎄쎄서 네가 그 모든 것을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은 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가 하여서 내가 다시 이르는 것이니라. 당신께서 얼마 전에 다시 그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은혜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아파야 되고 나는 분초마다 고통받아야 되고 딴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치료가 되고 안전하지만은 나에겐 그렇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을 내려내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라. 그래야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알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 모르고 편안하니까 뭐든가 잘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로 오늘 이 말을 전하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자세히 증거할 거고 전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면 베놀라이리스에서 예배 시정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하십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훈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귀 있는 자녀는, 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은 귀 있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각자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고,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는데, 말씀을 듣고 무엇을든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형통하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그대로 따라가고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생각과 이렇게 마음에, 특히 마음에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놓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것은 이제 내 생각으로 이제 A, B, C 막 이렇게 짜다 보면 마음에 준 걸 그냥 내려놓게 되고, 그걸 포기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계속 마음에 이렇게 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주시는데 좀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분이 주셨는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과 몸이 계속 일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이해합니다 이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마음에 준 것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게 이기는 거다. 네 생각을 지배하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보통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는, 성령이 주실 때는 진짜 너무 이렇게 조용하게 소원거리듯이 주시니까 때로는 내 마음인가 하는 것들이 많이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까지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걸 모를 적에 내 생각입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내 마음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뜻입니까? 그러면 아니다.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시고, 귀 있던 자들은 이 성령의 말씀을 이제 잘 들을 수 있다 그러고, 이 육신의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 강하게 할 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이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강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부드럽게 하고, 썩 났을 적에, 그래서 톤을 들어보면 틀립니다. 그게 좋나? 한다든가, 그렇다고 생각하나? 한다든가, 이렇게 강하게 할 적엔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을 적에 한 번, 두 번 했는데 안 하고 잘못했을 적에 그때 강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들어야 돼요. 진짜 뭐 어떤 때는 들으면 사지가 벌벌 떨릴 때가 있습니다. 예. 혹시 사오집에서 사오가 저리 아픈 게, 내 때문에 저주도 저리 아픈가 아까 싶은 마음이 자꾸 땡겨요. 뭐 하루 집에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뭐 괜찮겠는데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생각이 슬픈 마음도 들고, 사오가 허리하고 들어가는데 아마 생각하니까 너무 맞으려 이러던가, 옷이는 조금 더 괜찮게 마음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한들 생각하면 엄마 없이 커가지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참 내가 사오 하나는 잘 봤는데 내가 참 감사를 너무 감사를 해도 네. 그 사랑하고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도리어 이제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면은 도리어 더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강하게 기도를 해주세요. 예. 김홍사는 성령의 말씀을 듣기에 따라서 항상 그 가슴에는 주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 잘 듣고 회개할 거 찾아서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들을지어다 이 말씀 주시면서 들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원장님을 통해서 전거되는 말씀들을 잘 새기고 그것을 알아서 해결할 것을 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십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된다.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대로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하든 바로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그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하라고 하면은 알아들었을 적에 바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시자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아침에도 뭐 지금 직원들 노는 날이지만은 월요일 날은 특별히 더 바쁘죠. 뭐 오늘도 보세요. 아침에 벌써 2탕 뛰고 안 가거든요. 2탕 뗐나 3탕 뗐나. 예, 지금 병원에 양쪽에 2군데 갔다 왔는데 그냥 하면은 시간을 예배 시간을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오후로 돌리게 되는데 오후에 할 일이 있어서 오전에 안 돌리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벌써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도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까지 안 자고 있지만은 목사님이 이제 손발력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병원에 미리 가갖고 예약을 해놔놓고 그 목사님이 뭐 7시에 갔다나 그러니까 벌써 한 사람 와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할머니가 와 계시더라나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2번째라 그래가지고 그 준비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2군데를 들려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는 오후대로 또 이제 시간을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들으면 들었는 대로 차근차근 그걸 다 해야만이 너희가 기쁨도 오고 감사도 오고 하는 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실천에 할 걸 하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하지 못하면은 영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화나는 걸 내가 아느냐 모른다고요. 그것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라 성질나고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할 걸 안 하고 나면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이제 천사라든지 하나님께 꾸중을 들어요. 일을 나한테 일 시키려고 보냈는데 일을 안 했을 적에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보냈는 자가 응답을 바르게 못했으니까 그에게 나에게 꾸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꾸중한다든가 천사를 꾸중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내가 늦장 부리고 이래가지고 못하게 되면은 영이 못했는데 꾸중은 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화가 나죠. 내가 안 해서 못했는데 그 내가 안 해서 못했으니까 그냥 봐주시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화가 나고 성질나고 하니까 나도 성질나고 화나고 같이 부룩부룩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알아들어져요? 모르겠어 모르다가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 거지만 하고 나면 내가 기쁜데 그건 영이 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영이 기쁘면 나도 기쁜데 영이 기분 나쁘면은 나도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자는 봉사할 때도 성령이 봉사의 신으로 하고 또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때 바뀌어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와 함께하거나 예수님과 함께하거나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한 사람 한 영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삼일체라면 서희 함께하는 것과 거기에 천군 천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은 서로가 빈도가 안 맞죠. 사진을 핀트 안 맞는 거는 딴 거는 모를 거예요. 사진을 찍어보세요. 핀트가 안 맞으면 나오긴 나오는데 눈도 코도 선명하진 않죠.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그 핀트 안 맞는다 그럽니다. 텔레비도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줄이 찍찍 나가고 허덕거리고 소리 나고 똑바로 볼 수가 없다고. 그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받았을 때에 똑바로 지켜 행해야만이
영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 일도 할 수가 있고, 안 하면은 나도 못하고 영도 못하고 그 일은 그 일대로 그냥 몸에 피곤이 자꾸 누적되면 자리 눕는 것처럼, 이게 자꾸 누적되면 이제 똑같이 병드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 병이 아니면서 병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거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거. 전도하라고 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나면은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같이 기뻐하는데, 전도하라는 거 안 하면은 자기가 축 처지죠. 성령이 일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해서?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통치시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하시고 네 속에 불의한 것들을 다 뽑아내라 하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끝까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나셨고 듣는 귀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기도 듣고 지었던 죄를 회개하라 하셨고, 또 원장님은 아프시고 힘드신데 나만 좋다고 기뻐했던 거, 좋아라 했던 거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원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 이제 이 말씀을 하라 하시는데 아까 기도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능력자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맨날 왜 저럴까? 참 이해 안 된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원장은 왜 맨날 아프고, 왜 맨날 길길거리고, 왜 저렇게 할까? 은혜를 나한테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셨고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성도를 위해서 줬는 것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줘서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가 됐는데, 오늘도 두 의사를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그 의사가 자기 병 고치려고 의사 됐습니까? 환자들 남의 병 고치려고 의사가 됐어요. 여기 간호사들 많죠? 자기 병 고치려고 간호사 됐어요? 남의 병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백의의 천사 그래. 오직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 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안 하면 혼나야 되고, 맨날 싸워야 되고, 맨날 매일같이 분분초초마다 전쟁을 치러야 되고, 뭐하고? 그 원수들하고.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고 많은 병을 많이 고치지만도 특별히 나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힘들어요. 남을 위해서 쓰라고 하니까 가정 식구들도 힘들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가 달려오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돼. 근데 나는 안 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느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자기 병 고치려고 의사 되지 않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남다른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쓰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맨날 아프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다 소리 하지 말라 하지만은 왜 죽고 싶다 소리 왜 안 하겠어요? 길게 가면 갈수록 내가 힘드는데. 하나님 좀 생각해 보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저는 힘들었던 게 이제는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가 안 펴지려고 그래. 발이 앞으로 가 있는데 뒤로 가려고 그래. 뭐가 하고 싶으겠어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자기 게 아니고 남의 건데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게 딴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못 살아. 나한테 유익된 게 뭐냐고. 이래도 피해를 보고 저래도 피해를 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장이 왜 만날 저럴까? 원장이 영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야? 바르게 가는데 저래? 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보세요. 일 끝나고 나면은 누를랄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족보 체제니 뭐니 하면서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돈이 어떠고 저떠고. 큰 교회일수록 더 힘들어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 돈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대단한 소리 해가지고 계속 억울하게 분하게 하고 감옥까지 갖다 연락하고 갖다 집어넣고 실컷 새가 빠지게 되면서 일을 했는데 6년이나 징역 살고 나오고 교회 사례비 벗고 먹고 살았겠습니까? 계속 집회 다녔는데 집회 나가 사례비 받으면 자기 혼자 뚝딱 씁니까? 교회 다 갖다 바쳐야죠. 안 하면 11조라도 바칠 거 아니야. 근데 목사가 도둑질을 해먹니 뭐하니? 장로는 도둑질 하는 거 봤어요. 장로한테 돈 몇 개 놨더니만은 아버지 맞아요. 틀림없어. 그 돈을 빼가지고 어떻게 뺐는지 교회에서는 몇 사람이 이렇게 그게 됐는데 빼다가 증권을 해가지고 떨어먹었어. 그래도 그 교회가 양반이라 밖으로 그 말 안 새나가게 조치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사례비 안 받는다 말을 왜 했겠어요? 안 받고 있다. 근데 지금 안 받는다 소리 안 하죠? 작년 1년 동안 사례비 받았으니까 28년 차 27년 만에 사례비 받았는데 왜 돈을 쓰면 쓴다 하지? 왜 거짓말 하냐? 쓴다 하면 누가 뭐라 하냐? 맞아요. 내가 돈 쓴들 뭐라 하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하시는 건 했죠. 제가 어디 나간다고 판공비를 썼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교육돈하고 통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게 별도로 안대가 있으니까 전세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막 다 돌아가 버렸어.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어. 나중에 하도 해가지고 하니까는 해라 그래가지고 통장을 다시 새로 만들어가지고 내 개인 통장이 따로 이제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 하시냐면은 네가 부자가 돼야 남이 부자 된다. 성도가 부자 된다. 그럼 내가 부자 돼서 성도가 부자 된다면 해야지. 그래서 제가 개인 통장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통장 전체가 다 내 이름으로 다 돼 있으니까. 내 개인 거라는 게 있어야 돼요. 통장 전체 다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해놓을 겁니까? 내 이름으로 해놨다고 그거 내 거예요? 다 아버지 거지? 여기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 단독으로 하도록 놔두진 않아요. 적어도 3사람 이상 책임제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 돈 씨알이면은 통장을 누가 갖고 있고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세상에 장로가 들어가지고 그 큰 교회를 갖다 2개나 들어먹어 버렸어.
목사가 도둑놈이 아니라 장로가 도둑놈이잖아. 그럼 뭐 언제까지 괜찮아? 목사 갖다가 사기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땅에 교회 땅을 갖다가 하늘도 무섭지 않는가?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지었다고 거짓말 사기쳐가지고 가서 6년 살고 나왔잖아, 목사가. 쌍말로 말하면 그건 어떻게 벼락을 맞아가 죽지도 않았는 거 모르겠어. 그 제가 내가 벼락 맞아 죽으려고 모르겠습니다. 택도 아니다. 덮어놓고 모르면서는 입을 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큰 소리 쳐요. 내가 죄를 지면 큰 소리 못 쳐요. 잘못됐다 하면은 재단 문 닫아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사하고 떨 일이 없거든요. 교회에 대한 내 개인적인 죄는 있지만은 사명자로서 일하면서 짓는 죄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오늘 이 말이 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통장은 전부 제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고 누군가는 이름이 있어야 되죠. 보다시피 누구 이름으로 하겠어요? 원장이 있는데 김명현 목사님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한데도 김명현 목사님 이름으로는 못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세상 말도 모르면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그 말을 해요. 근데 아는 척하고 말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뽀록이 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저는 통장에 돈이 있어도 안 되나 봐요. 내 돈은 없어요. 융자받은 거 있어요. 쓰고 남으면 남고 넘어가면 또 넘어가보고 그러는데 누가 어떻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겠다. 그거 누구 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꾸 이 마음이 앞섰어. 이제는 덮개바닥에서 내는데 서울 쪽 가니까는 아이고야 이제는 한 집에를 어떻게 계산을 해도 몇십억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한 50억 있어야 되겠어요. 원장 강근소리 한다 하겠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 어디서 펑크 나면 그거 막으려면 한 50억 있어야 돼요. 제 이사님 집이 중간쯤 가는 겁니다. 그래 지금 30억이 넘는가 그럴 거예요. 30몇 억 돼요. 근데 한 두 사람이 펑크 났다 가면 50억 갖고 돼요? 우선 제 마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막아놓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 것 따지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아무서나 요새는 하나님 참 일을 하려니까 이제는 몇십억이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몇 억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참 희한한 소리 한다 싶으죠? 현장에 뛰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면 50억짜리 집을 계약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계약금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인데 그걸 잔금을 못 친다. 그럼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뛰어. 5천만 원인가요? 50억이면 5억이죠. 5억이 뛰어요. 근데 나한테 돈 있으면 내가 그 돈 안 쓰겠어요? 단위가 크면 클수록, 범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습니다. 덮개바닥에서는 한 3억 점만 가지고 있으면 돌릴 수 있어요.
딴 사람 거 없다 하더라도 지 통장에 돈이 한 3억만 있다면은 급한 거 그때그때 돌려막고 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울 쪽으로 가니까는 이거는 그게 아니야. 순간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겠죠. 자기 것도 아닌데 왜 놀라느냐. 남의 게 내 것보다 더 무서워요. 내 거는 내가 포기하는데 남의 거 내가 포기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다 두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누구예요? 너희 심령에 말씀이 꽂히기를 원하고 마음 근심이 아니라 을을 이루라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예. 박미생 집사님한테는 제가 걱정 한 가지만 하면 돼. 아침에 보이나 안 보이나. 아침에 보이나 안 보이나. 왜? 돈 갖고 걱정할 건 없어. 건강이 괜찮은 것 같잖아. 그것만 보면 돼요. 배 집사님 아침에 식사를 나오시나 하는 배 집사님 안 보이네. 배 집사님 안 보이면 내가 놀래. 배 집사님은 식사만 하러 나오면 내가 안심이에요. 근데 한 날 나가니까 안 보이는 거야. 집사님 왜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요. 빨리 찾아가 봐. 하여튼 천석분은 천가지 걱정, 만석분은 만가지 걱정 이랬겠죠. 싱싱생생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되고 골골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밥만 잡수러 나오면 돼. 그것만 보면은 아 오늘 나오셨구나, 괜찮구나. 예, 눈에 안 보이면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어머니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하고 하나는 집신 장사하는 거야. 근데 부모가 걱정 안 하려면 한 가지로 돌아가야 걱정을 안 할 건가 봐요. 이거는 어느 아들한테 가니까 비가 와서 걱정하고 어느 아들한테 가니까 비가 안 와서 걱정하고 우산 장사한테 가면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오니까 걱정이고 집신 장사한테는 가면은 비가 오니까 걱정이고 맨날 울어야 된대. 제가 지금 딱 그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볼 때는 전혀 모르겠죠? 만고태평하고 몸이나 약해가지고 간들간들하면 그거나 좀 불쌍하게 볼 건데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오늘 때 병원에 가가지고 84kg라 84kg라서 쌀이 한 가마에 넘는데 한 가마에 넘는 거 누구 좀 떼줘야 되겠는데 내가 그랬어. 간호사들이 안에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아저씨가 나보다 많네. 그 의사한테 가니까 먼저보다 1kg가 빠졌네요. 그래. 왜? 엄청 부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부어서 주사를 맞았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처방받지 않으면은 주사를 안 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부어 터져도 그냥 있어야 되나. 자기들이 검사하게 그냥 좀 기다려 달래요. 안 그러면은 안 되겠으니까 와서 은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자꾸 불적이에요. 사실 물어보고 하라 그래서 했어요. 예 그랬는데 분노 부어도 그냥 계속 가는 게 낫습니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조치해야 된다. 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자꾸 붓고 있는다면은 기계가 망가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장이 열이 많이 나거나 염증이 심하게 상태가 되면은 소리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부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약을 먹어가지고 조절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몸에 열이 나도 모르지만은 몸에 열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어디서 나요? 입에서 나오는 거라. 입에 막 갑자기 썼다가 막 소태같이 썩었다가 이거는 몸에 열이 나면 입이 써요. 입맛이 없어가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라 해서 간호사라 해서 알고 있는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조치를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자꾸 하게 되면은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 결국은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제 나중에 못 고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알아듣겠지만은 열이 지금 펄펄 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은 결국 완전히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기고 나면은 공기는 자체는 공길만 하고 공기고 나면 그 다음에 터져서 치료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장이나 간에 열이 많이 났다. 많이 나면은 많이 났을 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주사를 맞으라 해서 내가 안 맞으려고 하다가 주사를 맞으려 해서 그때 이제 하나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뭐 다 갈라지는 거라. 터서 살이 자꾸 평장이 되니까 하얗게 갈라지는 거예요. 참 의사만 믿고 있다가는 다 죽어. 네. 네, 저는 성령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말씀 그대로로 하셨고 그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여쭈니까 그 말씀 주실 때마다 항상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은 원수들이 터치를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안 하면은 원수가 터치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원수가 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면은 인간에게 자유사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터치를 못해요. 원수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내가 쫓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달라고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시키는 걸 다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그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이 말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육신생명 떠날 때까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있다가 극하니까 걷는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나 속으로 뭐라고 할게? 나 한 발자국도 걷기를 싫어하는데 한 발자국도 걷기를 싫어하는데 그래 이제 빠진다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원장이 어느 정도 나쁘냐?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운동해가 안 돼요. 예, 운동하면은 낫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계가 지금 겨우겨우 간당간당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 무엇을 한다 이래가지고 지나쳐버리면 갑니다. 어느 순간에 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가만 놔두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오늘 아침에 그 보람이 친구 중에 주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집에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 애하고 그 엄마 아버지 가족들이 다 계속 마음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왔는데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쭈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원장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제 또 성도들이 이제 아픈 자들이 많으니까 좀 그러도록 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장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시고 성령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 언제든지 이곳에 오기를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쁨과 제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어라 하십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랍니다.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 하시고 말씀 잘 듣고 믿고 실력을 회개하면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저희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오늘 하나님 주시는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이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과실을 주어서 먹게 된다는 뜻이 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오늘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과 그 뜻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듣는 귀가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귀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된다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의 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전도 생활을 계속하고 성경 책을 눈에 띄지 말고 계속 읽어갑니다. 네. 하나님께 주면서 귀가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로 들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또 옳게 들었어도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과실이 없고 맨날 그 삶이 그 삶 같고 맨날 말씀이 똑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순종으로 따르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게 응답인 듯 그게 이제 순수하게 따라가는 척 이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기지 못하니까 과실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조롱당하고 그렇게 해오던 습관대로 맨날 똑같이 하니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제 주일 저녁 말씀 때 김희경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알아듣고 기도도 응답이 되고 변화가 즉시 일어나고 그러는 것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자기 생각이나 해오던 습관이나 몸에 밴 것들 그것들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늘 해오던 대로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제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따라와야지 너에게 이 말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똑같이 과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쭤봤고 생명나무의 과실 얻기 위해 끝까지 열심히 달려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글 한자 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서 감사할 것이면 감사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몸부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루고 가르쳐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어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날마다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